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또 인사이트가 강하게 와서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인사이트를 준 책은 차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이 책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는데요. 먼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글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깃든 생명은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건조한 고지대까지 물에 잠겼다. 다사다, 다사다난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 동네 사향 쥐들이 모두 떠내려갈 지경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이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소로는 그 더 깊은 사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는 과연 그게 너의 조절로 가능할까? 라고 묻는 거죠. 거기서 한번 또 망치를 맞았습니다. 서로는 강물이 때로는 넘쳐서 고지대까지 잠기게도 하고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절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수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정말 강물의 흐름을 너가 조절할 수 있겠니?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본질이 아닐까? 라고 묻는 거죠. 제가 그때 이걸 느끼면서 겸손을 느꼈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사실은 삶이 다 통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팡팡 터져서 나오고,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운동을 하면서 차라투스트라를 는 이렇게 말했다를 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혼 회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인간에게는 최선을 위해서 최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해 전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제가 수용한 문장이 시련은 변형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식으로 얘기를 하면 최선을 위해서 최악이 필요하며 모든 최악의 것은 인간에게 최선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영원 회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차라투스트라는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짐승들이 그 차라투스트라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침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라투스트라는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고, 뱀과 독수리가 나와요. 그래서 뱀과 독수리는 그가 이처럼 침묵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에워싼 커다란 고요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그곳을 떠났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데서, 제가 또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왜 뱀과 독수리를 이야기했으며, 그들은 왜 조용히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독수리는 하늘에서 외롭게 날고 있는 동물이고, 뱀은 땅 밑에서 또 사는 동물이잖아요. 허물을 벗으면서 계속 영원 회귀하는 것과 조금 일맥상통한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에서 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아니고 예전에 성당을 다니기는 했었지만 계속 저는 그 뱀이 나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잘 살고 있는 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며 그렇게 하게 된 존재가 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한 게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뱀을 나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 고통의 시작을 만든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뱀은 우리를 무너뜨린 존재일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선택의 고민도 없는 것, 신세계였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 그때 뱀이 나타나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고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은 걸까? 아니면 비로소 얻은 걸까? 요양 사업을 하면서 저는 매일 사람들의 삶을 마주합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가정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매일 본인의 건강, 마인드, 체력, 환경 모든 것이 달라지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없게, 흔들림이 없게, 평온하게 유지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뱀은 우리를 무너뜨린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깨어나게 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배우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나를 깨우는 시간일까요? 흐르는 삶 속에서 당신은,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오늘의 선택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여러분, 나를 응원합니다.